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 칸트와 마르크스를 하는 날인데 그 앞에 보면 우리 부록이 부록이 아니라 중간에 간주처럼 음악으로 치면 간주처럼 여기 가상도적 간주구이라고 이름도 붙어있는데 이제 그런 간단한 개론적인 철학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우리가 대충 기원전 한 4세기로 잡고 그리고 칸트가 등장하는 한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 즈음까지 우리가 한 2000년, 2200년간의 그 철학사적 변주 과정을 가상사적 간주를 간단한 간주처럼 다뤘습니다. 그때는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칸트로 이어지기까지는 그 논쟁이 그렇게 폭이 크지는 않았다는 얘기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실제 근본적인 원칙, 원리 이런 이데아 이론을 내세우고 나서 그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이나 윤리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이제 플라톤의 철학을 조금 변곡을 시키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데아라고 하는 그걸 이제 형상, 폼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이 그 형상을 단순히 이미테이션 하는 거냐, 흉내내는 거냐 아니면 그 형상의 일부가 사실은 인간이나 모든 개체 사물에 들어와 있느냐라는 그 차이로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플라톤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기독교 신학으로 왔을 때는 인간과 신의 어떤 질적인 차이, 도저히 신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단순히 우리는 신의 모상만 따라가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하면 오히려 약간 불교적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둘의 공통점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불성이라고 해도 우리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불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과 같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불성을 개발하고 발굴해내는 게 있듯이 우리가 설사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는 그것을 찾기까지는 수행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공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런 고유한 성품이 외재적인 것이든지 내재적인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는 없는 거라는 점에서 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상이 흐르면서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지면서 고대 그리스 철학은 아주 다양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아학파라는 게 있는데 스토아학파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모든 철학은 모든 걸 다 건드렸는데 스토아학파는 그야말로 다 건드렸습니다. 자연과학까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막 펼쳐나가서 많은 학자들 중에서는 스토아학파의 철학은 바로 이거라 라고 정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건드린 게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어원은 물론 당연히 아니지만 그야말로 스토어 같은 가게 같은 자파상 만물상 같은 그런 철학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철학 공부하다가 좀 막히면 이건 좀 스토아학파로부터 배운 거야 이러면 다 통합니다. 스토아학파가 안 건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주와 인간의 영원하는 이성적인 원리가 있고 혹은 뭐 플라톤적인 거겠죠. 혹은 로고스가 존재한다. 역시 플라톤적인 거겠죠. 인간은 정해진 질서에 순응한다. 그리고 스스로 변화시킬 때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건 조금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죠. 자기 성찰, 자기 개발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 이제 스토아학파 얘기였고 이제 철학이 어떻게 이제 변주되어 나갔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피쿠로스학파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인데요. 경험론적 이제 처음으로 경험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관념론에서 항상 철학을 크게 나누면 뭐 철학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관념론과 경험론이거든요. 관념론은 글자 그대로 관념이에요. 컨셉이에요. 개념과 관념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관념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경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지고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우리가 느끼고 감각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경험론적인 건 좀 없었는데 에피쿠로스학파에 와서 경험론적인 신론과 원자론적 우주론을 주장합니다. 원자론적 우주론제란 말 뭐냐면 나중에 가서 이제 그 근대 철학에서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타나서 단자론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우주의 근원, 진리의 근원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주의 근원을 생각했지만 과연 우주의 근원이 2개일까, 1개일까, 3개일까, 4개일까, 5개일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은
단자다. 하나의 원자로 되어 있다. 아주 단순하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어 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라이프니츠의 철학인데요. 에피크로스 학파가 처음으로 그런 원자론적 어떤 하나의 물체로부터 우주가 파생되어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동양 철학에서는 도덕경 같은 거 보면 도가 1을 낳고 1이 2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1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도, 이데아 같은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지속적인 영혼의 평온을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추구하는 한편 고통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한도의 쾌락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는 항상 자기 진리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자기 성찰을 위해서 자기 고통, 자기 학대가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도 그 오프스 데이라고 하는 그 뭐죠? 그 유명한 소설 제목 다빈치 코드 거기에 나온 오프스 데이라고 하는 그 카톨릭 내에 아주 비밀 결사 조직이 있죠. 실제로는 그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에서 오프스 데이를 지나치게 그 너무 신비화하고 무슨 범죄 조직처럼 그랬다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프스 데이라고 하는 거 보면 있는 조직은 틀림없어요. 카톨릭 안에 오래전부터 신부들이 자기들의 수행 과정을 보고 또 느끼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오프스 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사 조직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거기도 그 다빈치 코드 영화 보면 거기 수사 하나가 굉장히 자기 학대를 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umberto 에코의 소설을 영화한 그 소설에도 수사 하나가 계속 자기 채찍질을 자기 몸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주의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 추구의 과정이 있는 거죠. 때로는 선불교 같은 데서는 뭐 좀 불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죠. 갑자기 팔뚝을 하나 툭 잘라나가고 뭐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뭐 죽비로 얻어 터지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고통을 통해서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에피크로스 학파는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정결함. 그래서 네 하나의 머리카락을 뽑아서라도 우주가 평안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머리카락을 뽑지 마라. 머리카락 하나 뽑을 때 따끔한 게 싫어.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것 같지만 원래 철학은 항상 그렇고 그 사람들이 내건 굉장히 자극적인 말만 구조에 남겨져서 그렇죠.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말 같지만 실제로는 고통을 너무 미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고통을 고목쌤 저기 저 친구들한테 오늘 모임 있다고 가르쳐주고요. 만약에 쓸래미 쪽 히스패닉 교회는 여기 쓰라고 가르쳐주고 본당도 좀 열어주세요. 본당은 저분들은 왜 저렇게 매일 모일까? 원래 우리 교회 임대계약 할 때는 금요일하고 주일만 모이기로 했는데 거의 매일 모이시더라고요. 기가 다 뺏겨갖고 우리 교회는 갈수록 슈링크되는데 저 교회는 갈수록 부흥하더라고요. 에피크로스 학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기를. 이제 신플라톤주의라는 게 이제 항상 플라톤 네오라는 말이 붙으면 신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거기 시간관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항상 실제 어떤 공간적인 실체 형상의 문제만 있다가 네오라는 게 붙기 시작하면 거기 이제 시간의 문제를 처음으로 이제 철학적인 사유의 대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기독교인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 같은 걸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는 거기서 시간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가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시간의 문제를 갖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 따르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시간은 근원적인 게 아닙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았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네오플라토니즘에서 시간을 처음으로 역사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사상이 플라톤주의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체적인 인격적인 형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조심스럽게 대두가 되고 신학, 여기서 신학이라고 하면 기독교 신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니교니 그 당시 유럽에 있었던 많은 모든 종교들의 학문을 신학이라고 통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적 신에 대한 사상이 이제 플라톤주의와 합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의 시간관념이 추가되고요. 그래서 인간이 신과의 신비로운 결합이라는 최종적인 상태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어거스티누스 나오는데 어거스티누스는 마니교라고 하는 일종의 조로아스터교의 일종인 종교의 광신도였다가
그 사람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 신학은 바로 이 신플라톤주의의 변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뭐 마니교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소멸돼 버렸고요.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 신학만이 이제 신플라톤주의의 아주 가장 신실한 추종자가 되는 거죠. 계승자가 되는 거죠. 기독교 신학은 사실 신플라톤주의의 인격신적인 변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거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천재가 등장하는 겁니다. 언제 가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요. 우리가 묵독이라고 하잖아요. 책을 그 눈으로 읽는 걸 묵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그걸 못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들이 야 눈으로 읽어 그러는데 꼭 소리를 내거나 입을 쭈물쭈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꼭 그럴 때는 또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불러나 그런 애를 때리고 막 그랬어요. 별거 딴 거. 그런 경험 없으세요? 반항하시고 있으시죠? 네? 반항하시고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그 묵독이라는 게 여러분 재밌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묵독의 능력을 가지게 된 게 한 11세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눈으로는 못 읽었답니다. 참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근데 저 4세기에 어거스틴이 역사 기록상으로는 최초로 묵독을 한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한 700년 먼저. 그러니까 천재인 천재인 거죠.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능력으로 봤을 때 별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어거스티누스는 어쨌든 천재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마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로아스교 공부할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조로아스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데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철학이랑 만나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로아스교의 사제들과 플라톤 학파의 사람들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니교라고 하는 것, 어거스틴이 한때 빠졌던, 아거스티누스가 한때 빠졌던 마니교라고 하는 것도 조로아스교의 변형인데요. 그건 어쨌든 철학과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걸 이성적으로 노력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이라고, 신을 선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 21세기 지금도 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물론 신학적으로 정의는 되죠. 악은 선의 결여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다. 악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한 존재와 대립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예속된 존재다.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 왜 악을 만들어서? 굉장히 주일학교 같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또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지는 공통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뭐 인간의 자유의지나 이런 것들이 악에 자꾸 이렇게 귀속되게끔 스스로 작동을 하는 것이다. 뭐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어쨌든 정확한 설명도 되지 않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악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되지 않는 거예요. 선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거 굉장히 고민을 했던 거죠. 마니교에서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선신과 악신의 대립이 역사의 갈등을 불러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악신은 왜 있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이 많았겠죠. 지성적으로 막 연구를 해도 해답이 없던 차에 또 자기 삶도 막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이랬던 차에 이제 우연히 로마서라고 하는 성서를 읽다가 이제 회심을 하고 기독교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 발견한 것은 지성, 우리의 이성은 신앙에 종속되는 것이다. 지성으로는 어떤 것을 해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즉, 뭘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믿고 보자. 뭐 우리가 극단적으로 하면 그 얘기예요. 그럼 다 이해가 된다. 이 얘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말. 우리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네? 우리가 지성적인 신앙을 가지려면은 내가 이렇게 뭐가 다 설명이 돼서 그 다음 신앙의 단계로 가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맞을 것 같고 사실은 어거스틴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걸로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사실은 이성으로는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성의 범주 안에만 우리가 딱 안에서만 사고하고 안에서만 실천하면 될 터인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살다 보면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할 수 없이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성만으로는 중요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왜 우리가 가진 이성은 그렇게 진리에 도달할 수 없냐? 우리는 원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유아세례라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소위 말하는 그 제세례파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지나치게 좀 온건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제세례파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메노나이트, 퀘이커, 그 다음 아직도 검은 옷 입고 현대 문명을 거부한 아미쉬, 이 사람들이 다 제세례파 일종인데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냐면 그건 어느 정도 이성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거듭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세례를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한테 무슨 세례를 주느냐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현대 문명과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리랑카,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 같은 나라들, 내가 알기로 북한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20세가 되기 전에는 스스로 그 종교 활동을, 그러니까 개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갑자기 불교국가, 스리랑카도 불교국가지만 어쨌든 민주국가니까 뭐냐가 거기도 이제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나 기독교를 개종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이까지 교회로 데리고 갔다. 근데 20살 넘은 사람이 가는 건 괜찮지만 20살 아래인 사람이 가는 거는 이제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20살 아래짜리들이 뭘 알아? 그냥 부모 가정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 자랐으니까 그냥 교회에 갔던 것이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어거스틴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을 비판하는 사람 중에 뭐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거스틴한테. 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뻐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 그 당시에 뭐 유아 사망률도 높았겠죠. 그럼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죽었는데 지옥에 갑니까? 라고 하니까 어거스틴이 지옥에 갑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그걸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물론 윤리적으로만 보면 비판할 부분이 많죠. 그죠? 뭐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진짜. 바로 그런 게 싫어서 제세례파가 등장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어거스틴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어거스틴은 그 말하면서 지 마음은 편했겠어요. 그렇죠. 지금 또 갓 태어난 아이가 죽었는데 지옥 간다. 지 마음은 편했겠어. 지 마음도 안 편했겠죠. 이건 뭐냐면 인간 자체가 한계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 그 당시는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할 때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갓 태어난 아기일수록 더 한계가 많겠죠. 자기 어떤 지적 능력도 없고.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원죄 사상은 어거스틴 때 확립됐어요? 아니면 그 전서부터도? 원죄 사상이라는 건 사실 어거스틴 때 확립됐다라고 그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의 문헌들에서 원죄 사상이 나오긴 나오죠. 그런데 그 신학적으로 확립된 건 어거스틴이죠. 그리고 이제 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그때부터 아담의 죄가 이제 유전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담의 죄가 유전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오는 말이지 구약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진 건 나오지만 그것이 유전되고 뭐 근데 뭐 네가 천대 만대 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건 어디 뭐 성서에만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뭐 역적들 처단할 때 네 죄가 뭐 천대만대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 어떤 상투적인 표현이고 그런 거죠. 실망이시 아거스틴스. 응? 그런 사람한테는 실망이시. 뭘 실망하지 말라니까 가르치고만. 이제 이슬람 철학자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어거스틴이 나온 다음에는 기독교 신학은 끝이 적어도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뛰어난 신학자니까. 그리고 철학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어거스틴이 다 그냥 저수지처럼 다 빨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 뭐 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 다 받아들이고 뭐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 조로아스트리아 사상까지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성서랑 딱 마주치게 해서 하나의 신학을 완성시켜 놓으니까 뭐 권위라기보다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그만한 천재적인 사람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이제 6, 7세기경에 이슬람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슬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 테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이 안 좋지만 사실은 이슬람은 7, 8세기경에 굉장히 뛰어난 종교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텍스트, 즉 글자로 쓰여진 것보다는 그들은 더 오히려 그야말로 신의 계시 같은 것들을 강조했었고요. 그러던 과정에서 수니파, 시아파라고 하는
두 종파가 생겨나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시아파는 오늘날의 그 이란하고, 그러니까 시아파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교예요. 오늘날의 이란하고 이라크가 시아파의 큰 국가예요. 그럼 당시에 왜 그 죽은 후세인이 이란과 대척점에 있었냐면, 이라크 자체는 시아파 국가인데 후세인만 또 그 지도층들은 수니파였어요. 그 수니파가 시아파를 억압한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 시아파 형제들을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것이 갈등이었고, 그 중간에 항상 미국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그야말로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그러죠. 분할 통치를 하면서 오늘날의 중동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목사님, 순위하고 시아 중에 더 강경한 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후계자 말고도 종교적인 선택이 좀 달라요? 그때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후계 문제로 하게 된 거죠. 당시 이제 수니파는 그 최고의 지도자, 그러니까 마호메트의 후계자들을 종족회의, 부족장 회의에서 뽑아야 된다는 것이 수니파였고, 시아파는 어쨌든 마호메트의 혈통 중에서 뽑아야 된다는 게 시아파였어요. 그런데 교리는 거의 같지만 대부분의 그 흐름이나 그런 의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시아파가 아무래도 이란, 페르시아 쪽에 그 영향이 많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사실은 이란은 유럽이거든요, 유럽. 이란이란 나라의 명칭 자체가 우리가 조로아스터교, 고대 브라만교 얘기할 때 아리안족 얘기했잖아요. 이란이란 말이 아리안이에요, 아리안족의 나라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아파는 조금,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의 영향도 받았고, 약간의 그 아리안족이기 때문에 굳이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약간 유러피안 성격도 좀 있고, 그런 거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뭐 과격하게 싸웠느냐? 꼭 그것만 아니에요. 그건 근대 이후에 저들의 싸움이 막 서구 언론에 의해서 막 부각됐지. 그럼 시아파는 메카에 가요, 시아파도. 메카에 그 성지순례 가요. 수니파 한복판에.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수니파니 시아파니 더 자기들이 자각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워낙 신문에 외신난 거 읽으면서 맨날 보면 수니파, 한국 사람들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이제 수니파 시아파 정도 다 알아요. 여기서 고등학교 우리 애들만 봐도 수니파 시아파 물어보면 모를걸요. 아마 몰라요. 애들. 미국은 그 교육제도가, 한국은 워낙 다방면으로 다 가르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세계. 무슨 여기 중동계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사람들도 알겠지. 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페르시아들도 모를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는 다 섞여서 살 것 같아, 그죠? 그렇죠. 이 일반 민중들은 잘 모르는 거죠. 나라에 따라서 파가 갈리니까. 근데 그 지역에는 그 파박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뭐 전체 이슬람이라 할 때 우리가 하나로 그렇죠. 수니파냐 시아파냐 나누지는 않죠. 동남아에도 되게 많이 깔려있잖아요, 이슬람이요. 근데 인도네시아니 말레이시아니 그런 다 것도 수니파예요. 수니파. 근데 그들은 또 중동 문제에 직접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너 수니파니 시아파니 그게 뭔데라고 물어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장로교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교육도 얼마 안 되는데. 몰랐지? 장로교인지. PC USA라며요. 내가 맨 처음에 평양 갔을 때 이 사람이 왜 장문을 하셨고요.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면 이란에서 쓰는 말은 그 인도 유로피안 언어예요? 그쪽 말하고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페르시아인데.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쪽 대통이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바빌론, 오늘날의 이라크죠.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분할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지금은 없어진 민족에서 먼저 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채용한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또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강조하는데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 자체를 이제 다 섞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일종의 혼혈 종족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족이에요, 사마리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는 그러지 않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분의 사마리아는 완전히 우리 보면 친일파 보듯이 있죠. 일본의 앞제비 보듯이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남쪽 유다는 그보다 한 150년 뒤에 망하는데요.
그때는 바빌론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라크한테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빌론에 의해서 전 국민이 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물론 전 국민이 끌려가진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전 국민을 다 그 땅을 소개를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 뭐 그래도 하여튼 수십만 명이 끌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평생을 살게 될 줄 알았던 것이죠. 평생을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참 세계사가 참 묘한 게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바빌론이 평생을 갈 것 같은 그 제국이 60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그래갖고 페르시아는 완전히 포용 정책을 써가지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게 성경에 이제 다 나오는 거죠. 뭐 고레스 왕이니 뭐 이런 왕 이름들이 나옵니다. 귀환을 시켜서 오늘날도 이란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이라크에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구약의 유대교와는 다른 것이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그 기독교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흐름부터가. 그리고 조금 이 성서의 역사에 밝은 사람들은 농담 삼아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진짜로 페르시안이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네 기독교 다 우리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그 말을 하더라고. 우리가 다 니네 이스라엘로 귀환시켜줘가지고 오늘날 예수도 그 문화에서 나온 거고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슬람 문화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신비한 문화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페르시아, 이란 얘기하다 페르시아로 이거 빠졌군요. 어쨌든 9세기 13세기까지 이슬람 문화가 융성했고를 했고요. 오늘날의 뭐 나침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나왔다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사가 전부 유러피안 백인들의 역사로 쓰여 있다 보니까 백인들이 굉장히 과학 문명을 다 이렇게 리드해온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이제 이슬람들이 어떤 그 과정에서 큰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슬람교 학자들에게서 재발굴됩니다. 이게 뭐를 말하냐면 신플라톤주의, 네오플라토니즘이 아우거스틴에 의해서 기독교 신학과 만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진 이유는 알겠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약간 불교적이에요. 내 안에 불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의 성품이 있는 거지만 플라톤은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죄. 플라톤 철학을 신학으로 접목시키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이 지배하는 중세사회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재발굴해 놓은 게 바로 그 이슬람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책엔 나오지 않지만 수피즘이라고 이슬람의 또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사막의 영성가들. 그래서 사막에서 수행하면서 그들이 정말 어떤 신비주의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독교에 있는 그 신비적인 수사들뿐 아니보다 더 깊은 정신적 문화적 전통을 만들어낸 수피즘이라고 하는 그런 저것도 있고요. 그 하나의 또 신비주의 종파도 있고요. 이슬람 안에 그런 것들은 지금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럼 오늘날의 이슬람이 왜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잠깐 이건 뭐 철학사를 하고 잠깐 정치자로 비키는데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오늘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냐면 사실은 그거는 근대 사회 서구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나쁜 결과물입니다. 나쁜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걸프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이라크 후세인이 미국이 막 밀어주니까 좀 득이양양했죠. 미국은 1980년에 이란에 이제 억류된 그것 때문에 카터 정권 때 카터는 그것 때문에 재선에도 실패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라크를 밀어줬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라크가 뭐 화학무기 나중에 뭐 그런 게 없었다고 발견되죠. 어쨌든 군비를 막 증강시키는데 사실 미국이 부인을 했던 것이고요. 1차 중동전쟁이 아니죠. 1차 중동전쟁이죠. 그게 5차 중동. 1차 중동. 1차 걸프 전쟁. 1차 걸프 전쟁. 아빠 없이. 아빠 2차 중동전쟁은 그 이스라엘 독립전쟁. 7일 전쟁이 6일 전쟁이고. 그거는 그 3차. 걸프 전쟁을 말하는 1차 걸프 전쟁. 그때 전쟁에 쳐들어간 게 그 후세인이 이제 쿠웨이트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명분을 그걸 계획을 한 건데 사실 쿠웨이트란 나라는 20세기에 생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을 그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국경 개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낙타 타고 다니면서 대상 무역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석유가 아주 발굴되기 전이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완전히 지금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중동도 보면요. 대부분의 국경이 사각형이다 이렇게 딱딱딱 그냥 거기에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아프리카도 그래도 부족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나라는 부족의 반이 한쪽은 저쪽 나라부터 버리고 이쪽 나라부터 버리고 사각형으로 무슨 모내기가 따따따따딱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38선 자르듯이. 그러니까요. 애들이 삐뚤삐뚤한 걸 못 보나 봐요. 이 백인 애들은. 휴전선이 아니라 38선 한 줄로 쫙 꺼버리듯이.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부터 이제 민족 분쟁, 종교 불거다 이제 석유라고 하는 정말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보물이 나오면서 이제 싸움에 개입되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2차 대전 후에 본국으로 귀환을 하고 뭐 이 과정에서 갈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의 이슬람이 보여주는 일부의 그런 과격한 것들을 뭐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보면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그걸 전지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옛날에 그게 아마 그 쿠웨이트 그 이라크 그 1차 대전 그렇죠. 그 즈음에 네. 그게 나라 분리할 때 그 독립 그 관계된 얘기를 어떤 했었어요. 스토리인지 잘 생각이 안 나. 저도 기억이 안 나. 예전에 봤는데. 보긴 본 것 같아요. 네. 그치? 그 안소니 킹이 나오나요? 거기? 누가 나오죠? 피터 어투요. 맞죠. 하여튼 중동은 그런 좀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번 또 이제 이 이슬람이 이제 무섭게 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무섭게 크기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영토 확장을 꾀하니까 야 이러다가는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먹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저 이교도들을 처단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그 참 이 학문이란 것은요, 뭐 저도 이제 늙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벌써 한 45년 전이었대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세계사책의 십자군 전쟁이 굉장히 우호적인 전쟁으로서 그러니까 좋은 전쟁으로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학문이 발전한 거. 지금 십자군 전쟁 좋은 전쟁 했다 그랬다가 내가 큰일 납니다. 어디 가서 정말. 이건 완전히 이 기독교 세계권이 일으켰던 정말 약탈 전쟁이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재빠른 사람들은 사람 장사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북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면 그 오래된 근데 훨씬 이전부터 이 혼혈들이 있었잖아요. 약간 하얀색 흑인들이 있었다. 그게 다 뭐냐면 야 우리 주님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성지 탈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막 소년 십자군 그래갖고 뭐 애들도 막 모집합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애들이 꼭 그런 뭐 종교를 지켜야 되겠는 순교적인 각오로 간 건 아니고 배고프니까 어쨌든 전쟁 쫓아가면 밥은 안 굶으니까 그러고 쫓아가다가 이게 아닌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닌데 그래요. 이 길이 아닌가벼 할 때는 벌써 이미 당시 북아프리카는 좀 부자 지역이었거든요. 중개무역 같은 거 하면서 그쪽에 노예로 팔아먹고 뭐 이런 언제든지 그렇게 또 장사속 밟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던 과정에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또 한 번 어거스티누스 이후에 한 700~800년 만에 또 하나의 천재가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토마스 아퀴나스고 오늘날의 카톨릭 신학은 어거스티누스보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이슬람이 발굴해냈던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을 되살려서 철학을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개신교보다는 그 카톨릭의 신학들이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것이 바로 아퀴나스로부터 철학이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서비 교부들의 저술을 융합시킨 신학대전이라고 유명한 책을 쓰죠. 누가 그걸 조사를 해봤더라고요. 당시에 호롱불밖에 없었고 펜으로 다 쓰는 거잖아요. 아퀴나스가 그 책을 자기 생애 동안 다 쓰려면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을 한가한 사람들이 그런 조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에 열 몇 시간을 책만 썼다는 겁니다. 읽은 게 아니라 대단한 거죠. 그 호롱불 밑에서 그냥 저녁 때면 불도. 그래서 그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라 그래서 오늘 그 토마스의 앞 이름을 따서 토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분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지식 감각을 통한 지각으로 출발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 견해를 주장한 한편 우리의 이성은
사물의 유형과 형태를 인지하고 이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과학 지식을 얻는 데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 길게 썼지만 카톨릭을해서 이성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건데 이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면 내 이성이 맞냐 네 이성이 맞냐 또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개입을 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은 교회와 성서가 권위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学자 마틴 루터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학자죠. 근데 이제 이런 교회의 권위 같은 것들을 잘못 이용하는 교권에 눈이 먼 신부들이 너무 타락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고요.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성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 카톨릭이고요. 개신교에 와서는 후대 신학에 와서는 많이 바뀌었지만 적어도 마틴 루터 때는 이성을 하찮은 걸로 여기는 것이죠. 이성은 다른 말로 하면 행위와도 관계가 되죠. 내가 이성적으로 이 행동은 옳은 것이다, 이 행동은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어떤 행위적인 측면이 좀 포함되는 반면에 개신교로 오면 행위는 개뿔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게 생기는 건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개신교 신학도 처음에는 오직 믿음 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다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도 그 안에는 또 마틴 루터가 발굴한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결단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봐도 또 과언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는 중세 철학을 꽃을 피운 사람이라면 근대 철학을 처음으로 근대 철학의 가능성 시작은 물론 데카르트부터 시작되지만 가능성을 처음 보여주었던 사람은 바로 이 마틴 루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다 스피노자 다 나오잖아요. 상식.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스피노자가 되풀이한 건데 워낙 이제 뭐 마틴 루터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종교적으로만 이해될까봐 스피노자의 말로 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사과나무예요? 그 아담과 이브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성보다는 전이니까. 사과가 역사 속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꼭 지금의 사과가 아니란 말도 있어요. 구약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말이에요. 홍옥이냐 뭐 그런 거요. 자꾸 뿜게 할래 자꾸. 홍옥도 사과 중에 사과. 부산이냐 홍옥이냐 뭐 인도냐. 이성적 신학과 계시적 신학을 그런 구분하게 사과 그때 됐고요. 없었어.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자연 계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특별 계시라 그래서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특별 계시예요. 그 개신교 신학에서는 둘 다의 자연 계시, 특별 계시를 인정하지만 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의 예속이 돼요. 그런데 카톨릭 신학에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동일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고요. 결국 신앙이란 우리의 의지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입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뭐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크게 차이가 없지만 그 안에서 이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뒤에가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날의 서구의 그 좌파 철학자들이 기독교와의 만남을 시도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서 기독교라고 하면 카톨릭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성을 좀 이제는 너무 우리가 이성이 무시되었다. 니체 이후에 이성이 너무 무시되었고 포스트모더니즘 격동에 이성이 무시됐으니까 이성을 되살려야 하는데 이성은 또 내 이성, 네 이성 다 다를 수 있는데 누군가가 공통적으로 검증해주고 모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이제 카톨릭의 무슨 뭐 교황 제도를 인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좌파 철학자들이 어쨌든 카톨릭 신학으로부터 많은 것을 이제 배워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뭐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 또 조르조 아감벤이라고 하는 그런 이탈리아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카톨릭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죽었잖아요. 쥐가. 지라르는 죽었고, 3인데 아담베는 안 죽었습니다. 종교개혁계는 아까 말씀드린 신앙의 원인을 어디다 둬야 되나? 교회와 성서라고 하는 두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가톨릭과 달리 여기서는 성서의 권위를 두고 개인의 주체적 결단, 교회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 되지 교회가 왜 개입을 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가톨릭은 좀 개신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신교 신학도 잘만 우리가 좀 갈고 닦았으면 굉장히 철학적 깊이가 있는 신학인데 너무 그냥 이 근본주의적 목사들이 오직 미슈이다 합니다. 구원받는 걸 왜곡을 시켜놔가지고 루터까지 욕을 먹고 있어요. 사실 루터는 그렇게 욕을 먹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루터도 어떻게 보면 천재인데 루터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는 후대 목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루터도 상당한 천재는 천재입니다. 물론 천재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오늘날의 독일이죠. 그 프러시아 이쪽에서 농민 반란 났을 때 그 농민군들에 대해서 이제 농민군들이 와서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농민군 지도자가 와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했을 때 참 애매해. 그러니까 그건 오늘날의 정치 상황과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진보의 기치를 내걸었을 때 그 진보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느냐, 극좌까지 가느냐, 정말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하는 극좌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와 함께 갈 수 있는 진보적 의식을 가진 중산층들을 보듬으면서 가야 되느냐. 참 오늘날 정치 지형에서도 끊임없이 고민되는 문제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호흡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6세기, 17세기에 걸쳐 등장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유물론적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인간을 통제할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원론을 배격합니다. 어떻게 보면 칼 막스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간은 그냥 물질적인 존재고 욕망에 가득 찬 존재지 뭐 정신이, 영혼이, 뭐 개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형이상학적 유물론을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재밌는 게 유물론은 형이상학이 아닌 거예요. 형이상학이란 건 뭐냐면 관념론이잖아요. 우리의 인간을 초월한 어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냥 유물론을 주장하기엔 이 당시 너무 겁이 난 거야. 아직은 교회 권위가 셀 때니까.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유물론이라고 아주 재밌는 말을 만들었죠. 유물론, 인간은 다 물질적인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은 약간의 어떤 초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이상학적 유물론을 채택하죠. 생명이란 우리 사지의 움직임, 또 감각은 신체 기관 내의 활동, 욕망은 신체 활동을 유발하는 신체의 상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다 분류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유물론, 물질적이긴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호흡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태생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즉 각 사람은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본능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막 나갈 수 있어요. 왜? 정신을 인정을 안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카톨릭 아퀴나스 같으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본받아서 뭐 덕을 좀 강조하고 인간의 덕, 탁월성, 뭐 윤리 이런 걸 강조하고 네오플라톤주의를 계승한 어거스티누스도 그 당시는 신교와 구교가 나뉘기 전이기 때문에 뭐 신교냐 구교냐고 말할 수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어거스티누스의 사상은 쭉 시대를 건너뛰어서 이제 마틴 루터에게 계승됐다고 보는 게 옳죠. 그 사람들은 이제 플라톤적인 그런 어떤 이데아에 따라서 우리는 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베아이더는 그렇지 리베아이더니래 후업스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인간은 그냥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존재야. 그럼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리바이어런이라는 책을 통해서 국가주의를,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국가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참 영원히 풀리지 않는 정치나 철학의 문제죠. 개인의 자유를 지극히 신장하게 놔두면 또 너무나 경쟁사회가 되고, 국가가 개입하다 보면서 국가의 개입이라면 막 독재 정권에서 감나라 배는 이 리바이어든을 쓴 홉스에게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현대 국가에서 국가주의 논쟁은 국가가 감나라 배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거죠. 어느 정도까지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시장 조절 기능에 개입을 하고 물가 조절에 개입을 하고 하는 것도 오늘날 이제 국가주의라고 폄하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어쨌든 뭐 그 문제도 평생 풀리지 않는 문제 같습니다. 자유주의냐 국가주의냐. 그러니까 그 무정부주의자라고 이제 아나키스트라고 있죠. 아나키스트라고.
그 한국 영화 중에서 또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예전에 장동건도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도 재밌습니다 보면. 그 자유주의냐 국가주의냐 하는 거는 네. 그 사실은 그 가치관의 문제 아닐까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그 모든 걸 허용을 해버리면 선악의 구분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홉스의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 묶어가지고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그러니까 넌 이렇게 살아라. 그게 중세.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니 국가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홉스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치관의 문제가 똑같은 문제지 뭐. 근데 그게 오늘날도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사람들일수록 뭐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말이요.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컨셉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들 자유를 누려 라고 하면서 게임의 룰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우리만 누릴 거야. 이게 보수 세력들이죠. 그래서 한국의 보수 정당이들이 뭐예요?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자유를 영원히 누리는 풀리지 사람들이 않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용어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그래도 욕망이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요만큼의 부정을 하면 더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게 이제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을 받는 거죠. 사실은 그게 비판받을 부분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뭐 강남 좌파란 말 있잖아요. 좌파도 좀 부자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거죠. 너 맨날 뭐 민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왜 너는 강남에 비싼 아파트 사냐. 맨날 교육 평준화 얘기하면서 왜 네 아이들은 특목고등학교 보내느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졸한 논쟁인데 그게 또 이 대중들한테 먹히는 거는 니들은 깨끗하잖아. 나 깨끗하다고 밀어준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니들 내가 신뢰해서 니들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원래 밀어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그런 사건이 하나 터지면 굉장히 분노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건 터지면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았잖아 라고 하면 오히려 감싸주는. 그래도 한국만에 일어나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감싸주도 돼. 네? 등이 딱 깨박히시는데 그렇게 감싸주는. 어쨌든 홉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요.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가톨릭의 권위가 옛날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반종교 개혁이라고 해서 가톨릭 내에 정화 운동을 시작을 하죠. 거의 군사 조직처럼 만들어. 그게 바로 오늘날의 예수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예수회 소속입니다. 예수회는 어떻게 보면 이 카톨릭 정통 카톨릭 내에서는 약간 이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수강대가 예수예요. 네? 수강대가 수강대. 예수의 이단처럼 되었어요. 이단처럼. 예수. 그러니까 로욜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대학은 다 이제 미국에도 여기도 로욜라 메리마운트라고 사립대학 중에 조그만 대학이지만 꽤 명문 대학 하나 있죠. 저쪽 사대공원 타고 내려가다 보면. 수강대도 거기. 서강대도 이제 되고 일본에는 이제 상지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주에 또 한국의 사학, 그러니까 사립대학 중에 아주 온갖 부류의 온상이었던 원주의 상지대학이라는 것은 로욜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본의 상지대학 이름을 좀 내고 만들었던 대학이고요. 그게 싫어가지고 또 전문대학인가 하나가 로욜라 상지대학인가 뭐 카톨릭 상지대학이라는 대학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원주 상지대학이라는 다른 대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 가도 서울대학 간다고 막 그랬다 그랬어요. 한 10년 전 조크 중에는. 요즘에 새로운 대학이 나왔더라고요. 들어본 대학이라고. 하도 대학이 많아요. 들어본 대학. 무슨 대학들은 들어본 적 있는 대학이 그나마 갖고 있는 대학 가는 진짜 거죠. 많아요. 이상한 대학 되게 많아요. 우리 듣도 보도 못한 대학. 진짜 그런 대학이 있어. 이런 데. 학교 이름이 들어본 대학 이런 줄. 그러니까 뭐 한번 들어보면 데 유명한. 우리가 아는 대학은 이름을 들어본 대학은 근데 좋은 거기만 가도 대학이에요. 자네들 대학 잘 갔다 그러는. 아는 거예요. 학생도 줄었지만 상지대는 정원도 줄고. 말이 쏙 많아가지고 들은 것 같아. 네, 상지대학은 뭐 명문대학은 아닌데 그 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총장인지 굉장히 네, 말 많고 네, 김 뭐라고 물러나니 안 물러나니.
근데 오늘 신문은 뭐 상지도 총장으로 누가 됐던데 이만열인가 누가 그게 원주 상지대. 그렇지. 거기는 이제 네, 새로 시민대학으로 완전히 시민의 품으로 갔어요. 거기 한 30년 싸운 결과입니다. 그게. 네. 목사님, 근데 중세에서 고대에서부터 중세 이렇게 오면서 네. 그래도 우리 아무래도 이 역사에서 여자들이 소외되긴 했지만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짜 감정, 정서 그런 네. 것들이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진 철학은 그나마 고대 그리스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지 아닌가요? 고대 그리스도 안 가지죠? 그래도 약간 뭐 에피쿠로스 정도는 그래.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죠? 네. 어떻게 그렇게 나중에 칼 막스 나오죠. 칼 막스도 사실은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에요. 그래. 아우 진짜. 철학자가 네. 남자잖아요. 그러지 말해요. 아. 어쩔 수가 없죠. 그걸 이용하면 돼요. 그렇게. 여자니까 다 피하고 사람만 아니 그리스는 어느 정도였냐면 여자들이 남자들이 그 스포츠 경기하는데 올림픽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게요. 구경 못 가겠어요. 요즘도 여자 못 가는 골프장 있습니다. 왜 안 받아주는. 그렇게 마스터즈. 뭐라고요? 몇 살이죠? 여자들 출입하는 골프장도 아직 있는데. 마스터즈 체험이 여자가 없어요. 여기 가까운 데 있어. 그것도 바로 여기. 한인타운 여기. 삼가구 여기. 아직도 많죠 그런 것들이. 남자들 못 가는 데는 많잖아요. 여탕 말고. 가고 싶다 얘기하면 안 되지. 한국은 여성들이 결혼하면 물론 미국 와서 시민권 따면 다 남편성을 따르지만 한국은 이제 여성들이 결혼하면 남편성을 안 따른 걸 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여성의 어떤 인권을 존중했다라고 억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원래 성이 없었으니까 그런 문화가 대체가 없는 거지. 내쫓으려고 하는 그렇지, 바로 그러니까 그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옛날에는 양반이 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 양반은 거의 중매로 해요. 네. 사돈이. 그러니까 사돈 집안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인정해주는 의미에서. 족보에 여자 이름이 올라왔나요 이전에? 제가 볼 때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째 딸, 누구의 몇째 딸. 몇째 딸인지 이름이 안 올라갔어. 성은 있잖아. 이름이 안 올라갔어. 지금 성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 아니야. 제 말은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성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본 누구의 여사스으로 따라간다는 것도 많아요. 있어요. 네. 법적으로 허용돼요. 저 오클랜드 저쪽 그리고 다 그 양반 성 가진 사람 양반들이기 때문에 애한테 성 두 개가 있는 거 많더라고요. 얘기는 나는 하면 그게 권리가 또 신사임당이 왜 양반 진짜지. 제가 말하는 건요. 시간 있다니까. 옛날에는 그리고 신사임당 막 신경전 가서 다 키워서 왔어. 옛날 다 그랬어요. 그 시댁의 간지가 처음 간 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싸움 정리를 두 가지 형이상학적 영역, 물리적 정신적으로 나눕니다. 육체는 공간을 차지하고 과학의 연구 대상인 자연 법칙에 종속되지만 정신적인 속성은 지니지 않습니다. 정신 혹은 영혼이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카르트는 영혼과 육체를 나눠서 생각했던 이원론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엇이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식을 지닌 존재인 나 자신의 존재 의심 불가하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라틴어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거기또 에르고스 거기또는 이제 거기또가 안다. 이제 영어에 뭐 있죠? 인커그네티브나 뭐 이런 것들에 어원이 네? 뭐라고요? 거기 또 뭐라고 그래요? 애껴서 애껴서 써. 숨겨서 먹어야 돼. 그게 나는 생각. 거기는 애껴서 썰으라고. 그러니까 이 라틴어는 우리나라 말도 사실 영어에서는 뭐 I think 그렇게 나는 생각하다 이런 말이 있지만 영어랑 뭐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존재한다잖아요. 근데 여기 라틴어 요 끝에 모음이 O 같은 거 들어가거나 이러면 이게 1인칭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가 없어도 당연히 이거는 나는 생각한다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2인칭의 뜻도 달라지겠죠. 그럼 너는 생각한다가 되고 어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 서로 다른 형이상학적 영역, 즉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으로 나누는 데카르트는 이원론적인 사람이고요. 우리가 언제 하면 이제 스피노자를 한번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스피노자를 한번 할 텐데요. 이원론과 유물론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조화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스피노자는 그의 저서 에티카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범신론자로 얘기합니다. 모든 일종의 인도 종교처럼요. 하느님을 자연 전체와 동일시합니다.
인간 본성, 물질과 정신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복잡하고 운동적인 실제의 두 가지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속성 안에 물질과 정신이 다 있다는 거죠.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유물론적인, 그래서 또 스피노자도 또, 그러니까 참 이 철학이라는 게 돌고 도는 게요. 스피노자도 요새 또 이제 좌파 철학자들이 많이 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약간 유물론적인 게 있거든요. 강신. 네? 강신주요? 강신도 스피노자 좋아하지만 스피노자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네.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나중에 소개. 한국 사람 아니고. 한국사 아니야. 스피노자 강사. 말대로. 근호자가 그것이 이름을 딱. 강신주도 약간 진보. 강신주도 정치 이제 사람 약간 얘기를 못 들어서. 약간 비판적 진보적인데 뭐 약간 이제 냉소론자에 가깝지. 그래서 이쪽 저쪽 다 까지. 항상 까는 거 봤지 어느 편도 못 봐가지고. 감정 수업인가 거기서 에티카. 맞습니다. 강신주도 스피노자를 좋아하고. 대중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이태리 철학자. 다중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사람이 제 생각에 네그리 안토니오 네그리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아주 좌파 철학자가 하나 있는데 안토니오 네그리가 다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 마르크스 할 때 얘기가 잠깐 나오겠지만 인간의 계급에 대한 분석이 참 많았어요. 옛날엔 백성이었어요. 우리말 기준으로 했을 때 백성, 그러니까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 그 말도 묘하죠. 네. 백성이란 말도 사실 계급적인 용어입니다. 성이 없는 사람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100이라고 한 건 꼭 뭐 숫자 100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성을 가진 사람 백성.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프로레타리아, 칼막스에 가서 이제 프로레타리아라고 하는 무산자, 생산에 종사는 하지만 자기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농사는 짓지만 밭대기가 없는 사람들. 공장의 기계 노동자지만 공장의 기계가 자기 게 아닌 사람들. 그런 이제 무산자라고 하는 계급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또 애매하니까 이제 그냥 좌나 우나 다 쓸 수 있는 개념이 이제 인민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가 중화인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 링컨의 유명한 연설 배울 때 저희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라고 배웠습니다. 국가를. 근데 이제 어느 북한이 그 인민이란 말을 쓰니까 한 60년대 후반부터 슬그머니 교과서에서 인민이란 말이 사라졌죠. 그다음 우리 저 유명한 우리 가곡 사우 그것도 본래 저희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올 때 동무생각으로 나왔어요. 꿈에 교양하기 울려 봄에 교양하기 울려 퍼지는. 우리 동무 생각이었는데 우리. 그러니까 근데 사우로 바뀌었어. 한문으로 오히려. 사오? 생각사째 거듭자 써서. 동물란 말을 일체 안 쓰잖아요. 네, 전부 진짜. 친구로. 우리는 우리 학교 때 어깨동무도 했었잖아. 어깨동무 안 봤어요? 월간지가 있었죠. 네, 어깨동무. 어깨동무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네, 어쨌든 간에. 잡지. 잡지.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인민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이란 말이 나왔죠. 한국에서 민중. 80년. 민중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한다. 민중을 무산자로 제한할 것이냐, 양심적인 지식인도 포함시킬 거냐, 또 그러니까 계급이 참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라고 하는 이탈리아에서 막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좌파, 워낙 좌파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가 다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영어로 하면 멀티튜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다중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 그래서 그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거대한 자본에 대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중은 계급적이지만 계급적이라면 마르크스 이후에 항상 돈의 관계가 됐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무산자. 그런데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가 처음으로 다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굴을 하면 어쨌든 거대 자본과 싸우는 사람들. 근데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중, 멀티튜드. 그러니까 그냥 무리라는 말, 우리말로 무리. 그냥 많은 사람들의 무리. 뭐 이렇게 하는 다중 개념을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라는 사람이 발굴을 해냈는데 그것도 또 오래 못 갔어. 한 10년 반짝하다가 또 없어졌어. 그 다중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마르크스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겠는데 이 저자가 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읽다 보니까. 사회주의는 분명히 실패했죠.
실패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회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던 나라들이 다 이제 무너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나라들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베트남 정도란 말이죠. 근데 중국하고 쿠바는 베트남, 아니에요. 어? 쿠바 정도가 지금 가장 사회주의적으로 할 수 있는, 가난하잖아 근데 문제는. 베네수엘라는 저렇게 미국에 비해서 망해버렸고. 지금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 망한 하는 건 참 나라. 신기하죠.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였죠. 좌익 정권이잖아 베네수엘라. 그런데 그 경제가 엉망진창. 유전이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기름이 나오는 나라. 기름 너무 쌀 팔아서. 네, 조용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미국의 사이가 안 좋고 우선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굳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면 자기 바로 턱 밑인 남미가 사회주의화되면 자기들은 불안하죠. 쿠바 하나도 지금 처리 못해서 저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다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하여튼 계급적으로 우리가 이 책에 보면 마르크스도 보면 너무 이게 좀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10몇 년 번역된 지는 우리나라에 나온 지 한 5, 6년 됐고 언제 쓰여졌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자본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가 망한 건 틀림없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희망적인 얘기를 쓰고 있는 것 같이 느껴서 조금 어쨌든 뭐 마르크스가 다스윈론을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결국은 이 체제가 뭐가 가장 정말 좋은 체제인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 코빈하고 미국에서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 그 법안 발의한 거 그거 그 팟캐스트에 나오는데 그 상당히 매력적인 그 이야기. 그 자본주의를 갖다 새롭게 그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는 거. 근데 항상 거기는 그러니까 초자본주의다가 저항하는 건 우리가 이 싸워 이길 수 있어 오히려. 이기긴 어렵지만 국민적 여론이 형성이 돼. 근데 항상 적은 뭐냐면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중산층은 자기 생활에 안주하면서 뺏기긴 싫거든. 왜냐면 이게 뺏기면 끝이거든, 중산층은.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뭐 조그만 주식 좀 갖고 있는 게 뺏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을 하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존 뮤어 트레일을 걷다가 어디서 이제 야영을 하는데 옆에 한 사람이 이제 텐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존묘를 때 2명이었는데 제 후배하고 2명이 걷고 있었는데 이 사람 혼자서 왔더라고요. 존묘를 혼자 걷는 건 상당히 좀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 곰에 물려 죽어도 누가 알아줄 사람이 없잖아. 막 그러다가 소식 끊긴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존묘 걷다가. 근데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국서 온 사람인데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한 2살 정도 어리더라고요. 당시 한 56세? 한 2년 전인가 보다 56세 됐는데 영국에서 우편 배달부를 하던 사람인데 은퇴를 한 거예요. 그 연금으로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 꿈 같은 얘기죠. 현지 우체국 노동자가. 그래서 그때 지금 코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이제 영국의 노동당 당수예요. 생긴 잘생겼어요. 지금 이제 그 보수당의 당수는 수상이죠. 이제 내가 책임지니까 다수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는 거니까 누굽니까 그 여자분 지금 영국의 수상한 여자죠 지금. 그래서 당연히 복지 혜택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연금 이런 걸로 세계 여행을 다녀요. 우체국 노동자 출신이 정말 미국이나 한국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당연히 내가 아는 척을 했지 이제 뭐 영국 사람하고 나 거기서 만났는데 무슨 공감대가 있겠어. 나는 영어도 짧은데. 그래서 내가 코빈을 아는 척을 했어요. 야, 그 사람 멋있더라. 코빈이 바로 노동당 당수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 좌파 당수. 근데 정말 제가 그대로 그 사람의 뉘앙스를 얘기하면 뭐냐면요. 그 새끼 개새끼야 그러는 거야. 몇 년 전? 2년 전. 2년 전이면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참 소위 말하는 그 진보적인 아젠다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중산층의 도전이 더 무섭다. 이 반격이 더 무섭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우리가 또 정치 정책으로 얘기 끝내고 이제 어쨌든 인간의 계급이라는 것이 참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 칸트도 못 들어가겠네. 이러다가 칸트 잠깐 하고 칸트 이유와 원인 역사와 좀 이렇게 보잖아요. 이유와 원인은 뭐냐면 어떤 생각이나
작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있는 걸 찾아 거슬러 올라온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기본적인 주장이고요. 역사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흐르는 전통적인 철학의 흐름과 또 하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의 흐름을 종합을 시도했다는 철학자에서 아마 단언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칸트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더불어 3대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얘기했듯이 또 19세기 천재 철학자는 제가 늘 얘기하죠. 니체, 프로이드, 마르크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3대, 4대 이런 건 다 붙이는 사람 나름입니다. 제가 그 세계 3대 트레일이 어디예요, 기병씨? 장미요. 산티아고. 뉴질랜드도 하나 있고 산티아고 있고. 그래요? 그것도 주장한 사람들은 다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자기 동네를 바꿔다가 그 잠깐 잘난 척. 목사님 가신 데가 3대 2대는 해봤으니까 내가 산티아고 종교는 해봤으니까. 어쨌든 칸트는 경건주의라고 해서 이게 독일에서 출발한 경건주의인데 경건주의가 뭐냐면요. 잠깐 얘기를 하자면 말은 신앙이란 것은 뭐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다 경건해야 되겠죠. 근데 경건주의란 건 뭐냐면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경험을 날개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항상 뭐 정통주의라고 할 수 있고, 정통주의라는 건 흐름상으로는 경건주의보다 뒤지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신 때문에 신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항상 우선이에요. 근데 경건주의라고 하는 흐름은 뭐냐면 내가 나의 종교적인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절대성보다는 내가 그 종교로 해서 얼마나 내가 삶의 영향을 받고 경건하게 살고 소위 말해서 뭐 은혜 풍성한 삶을 사느냐, 그게 이 종교의 대표적인 흐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요, 그래서 경건주의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은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순복음 계열의 종교들도 어떻게 보면 경건주의입니다. 순복음이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말하지만 보수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복음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 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열광에 빠지고 이게 그들의 기본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순복음 교회를 앉혀놓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 평화의 하나님 이런 걸 중요하지 않아요. 소비의 경일계예요, 그거야. 그냥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내가 지금 기뻐 날뛰는데 뭘 내가 막 말을 해도 한국말이 안 나오고 이상한 외계어가 나오는데 나 왜 내 신앙생활에 개입을 해 이런 거죠. 또 하나의 흐름은 신앙을 통해서 사회 변화를 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 신앙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을 해서 바꿔주는 건데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뭔가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된다는 흐름이 있어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경건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주의와 자유주의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두 말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 한국의 기독교 장로교라고 하는 진보교단이 있는데 그 기독교 장로교와 순복음교단은 어찌 보면 뿌리가 같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간이 더 강조가 되는, 인간의 체험이나 느낌이나 자기의 결단이 강조되는. 그렇기 때문에 칸트도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경건주의로부터 그걸 배운 거죠. 그 전까지는 플라톤 철학의 대세였다면 인간의 문제를 한번 가져와 보면 우리 칸트 할 때 생각나죠? 칸트의 특징은 인간의 문제를 가져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거야. 쉽게 얘기해 칸트 철학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 판단하는 게 옳은 거야. 그런데 그 이성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를 외부로부터 끌어와서 검증을 해보자는 게 칸트의 철학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칸트는 다른 건 너무나 어려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칸트는 경건주의로부터 그것을 배웠던 것이고요.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이성적인 흐름을 여기서는 통칭해서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학의 영향을 모두 받아 융합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 기독교 과정에서 자랐고요. 칸트는 지식을 경험적 지식과 다 했던 겁니다. 우리 칸트 할 때 분석적 지식 그리고 선천적 종합 지식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칸트 전집, 칸트 책들이 많잖아요. 뭐 한 30-40년 전까지 다 일본에 번역된 책을 중역했다면 한 20년 전부터 이제 학자들이 칸트를 직접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그 서울대학은 아니고 다른 대학 학자들 중심으로 이제 칸트 전집을 내는데 제가 한번 우리 서당에도 한번 카톡을 한번 올렸었는데 나와가지고 선천적이냐 선험적이냐 그걸로 이제 기존의 칸트 번역자들하고 새로운 칸트 번역자들하고 싸움이 크게 났습니다. 네 번역이 옳리, 네 번역이 옳리. 뭐.
그 칸트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번역 용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험적이란 말과 선천적이란 말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에 따라 놓고 이제 학자들끼리 또 크게 싸움이 붙어서 막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우리 책에서 했던 대로 경험적, 분석적, 현천적, 종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죠. 경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는 것이고요. 또 판단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이제 분석해보는 건데, 그걸 다 종합한 것이 이제 분석적 지식인데, 그 지식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외부적 조건은 하나쯤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 뭔지 몰라. 그게 물 자체라고 우리가 딩한지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그 물 자체처럼 칸트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채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또 언어 철학에 오게 되면 언어로 표상할 수 없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또 언어 분석 철학적인 그게 있는데, 그게 다 칸트적인 형태예요.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으며 각가지 변화의 와중에서도 보존되는 뭔가가 있다. 이 뭔가가 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딩한 자기한테 몰라, 근데 이건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칸트가 좀 비겁했다. 근데 비겁하다고는 모르는 거지 뭐 사실. 신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솔직히. 목사들은 있다고 주장해요. 목사나 보면 안 되죠, 그 질문은. 그러니까 목사나 신부들은 있다고 주장해야지 먹고 사는 거고. 어떤 의미의 신이냐. 그렇지. 그렇게 또 따져야 되는 것이고. 편집하셔야겠어요. 우리 부목사님 자꾸 저 비난하고 있어요. 아는 목사님 다 아시는데. 정말 봐야 되겠어요. 우리 포도주의 영상 저런 얘기하시면. 근데 이제 칸트가 뭐 일부 철학자들은 비겁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비겁하기만 하겠어요. 또 사실은 솔직한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겁하다 하면 이런 점에서 비겁하다고 했을 겁니다. 인간을 어떤 판단의 주체로 놓고 내가 뭐 실천 이성도 비판해보고 순수 이성도 판단해보고 심지어는 판단력도 비판해보고 해보는 나의 특징이 있지만, 그 나의 판단력은 외부로부터 경험적으로 온 것도 있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온 것도 있다 라고 이제 말을 조금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또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이 관찰을 통해서 증명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관찰을 느낀 거면 구천적이라고 말할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것이고요. 단순히 논리적 진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척척척척 해보니까 진리에 도달하더라.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아퀴나스 잠깐 얘기했지만, 아퀴나스는 이제 신존재 증명이라 그래서 신이 이러이러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원인이라는 게 있죠.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다 올라도 최초의 원인이 있다. 그게 바로 신이다. 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었다라고 해서 아퀴나스는 이제 제일 원인이라고 하는 신존재 증명이라는 걸 했는데요. 그 증명이 됐습니까? 어디 솔직히 그냥 논리적으로만 증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칸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퀴나스에게 일종의 도전을 한 거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증명이 안 된다. 그럼 분석적이 아니라 종합적이에요. 종합적이란 뭐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더 이상 우리가 예전에 수학 시간으로 올라가면 뭐 이걸 뭐죠? 뭐 증명해 보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수학에서 제가 제일 어려웠어. 뭐가 당연한 그 명제를 하나 주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뭐 증명해 보시오. 뭐 이런 문제들 많았잖아요. 수학 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증명되지 않는 것, 종합적인 것.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어떤 지식이 분명히 있다라고 칸트는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보면 분명히 우리가 지가 경험에 있어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칸트도 나름 증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 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선험적 영역이라고 칸트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 모든 것이 외부의 어떤 선험적 영역으로부터만 조절받아서 영향받아서 자기의 판단을 하냐, 그렇지는 않고 그 안에는 자기 스스로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바로 지각한 것을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느끼지만 사람들은 이거에 이만큼을 뭐 뜨겁다라고 개념화시키고 이만큼 차갑다, 어떤 것은 빨갛다, 어떤 것은 파랗다 이렇게 개념화시킬 수 있는데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성에 의한 욕구 해결에만 의존하면 사회의 도덕적 개념과 상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말하며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된 결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칸트에게서 여전히 아직 기독교적인 영향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주의 가정을 잘하는. 근데 이제 사회의 도덕적 가치 말도 상당히 또 좀 논쟁이 많은 부분이죠. 어디까지를 도덕적으로 둘 것이냐. 그리고 도덕이라는 것이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작동할 수 있는 도덕이라는 게 있느냐라고 이제 우리는 또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도덕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도덕의 가장 기본 가치는 이제 가족인데 요즘 뭐 영화나 문학 작품들 보면 가족에 대해서 상당히 새롭게 평가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덕이 뭐냐 이런 문제에 또 도전을 받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비이성적이지만 종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그럼 유신론자냐, 경건주의 영향으로 유신론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그나마 도덕성을 유지하게 살기 위해서는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요청해 놓자, 리퀘스트해 놓자. 그래서 칸트의 유신론은 요청적 유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 인정해 놓자. 그래야 우리 삶이 좀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깨끗하게 살 거 아니냐 이런 요청적 유신론이죠. 그래서 뭐 칸트는 쭉 했으니까요. 우리가 쭉 보면 뭐 직관 형식 범주 다 했던 겁니다. 칸트는 모든 것이 보편적 결정론이라고 해서 이미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 모든 것이 인간에게는 선험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헤겔이라는 데로 가면 헤겔 역시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있고요. 심지어는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었던 카르 마르크스조차도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참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가 참 철학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철학은 기독교 신학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야말로 니체만 해도 기독교랑 완전히 결별했다고 꼭 볼 수 없는 게 항상 그때 고민했거든요. 니체는 사실은 예수와 결별하려고 하면서도 자꾸 그야말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래야 되는데 니체는 예수를 생각하지 마 라고 해서 늘 그 자신이 예수에 매여 있는 그런 것도 니체에게 좀 한계로 나타나고요. 어쨌든 칸트의 인간과는 결국은 인간은 모든 주체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주체적 판단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기 있네요. 우리의 사회적 사상과 행동의 지침으로써 이 견해의 현실적 유용성에 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인간의 본성은 어떤 이성을 판단하는 순수 이성을 판단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를 관심을 가졌고요. 인간의 지적, 도덕적, 정치적 잠재 능력의 더 훌륭한 완성을 향한 발전의 개념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의 이상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또 최근에 이제 학자들은 인간은 결국 진보란 건 착각이야. 인간은 거의 뭐 동물에 다름없어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건 좀 동의를 못하겠더라고요. 학문이라는 것도 때로는 좀 이렇게 자극적인 걸 가져와야 해서 어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좀 신뢰를 못하겠고요. 어쨌든 우리의 희망을 그러니까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희망적인 겁니다. 인간은 능력이 있는 존재고요. 우리의 희망을 고무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신뢰라고 불릴 만한 것에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개념과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신뢰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사실은 오늘 21세기의 다변화된 사회에서 사회적 신뢰도 없거든요. 잠깐 여기서 아까 쉬는 시간에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해석이 차이가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뢰가 없기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칸트는 여전히 보수적인, 뭐 그 당시로 봐서 굉장히 파격적이지만 오늘날에 보면 여전히 굉장히 그 학문하는 방법론을 우리에게 잘 제시해줬지만 한편으로는 또 오늘날의 현황과 잘 맞지 않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칸트도 슬쩍 이제 비껴갑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럼 반드시 희망적이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다. 그것은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분명히 있다.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칸트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칸트 역시 홉스의 영향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종교적 관점으로 신의 은혜 같은 종교적 관점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갈등하고 또 서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이 세계에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것도 사실은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였던 유럽에서만 가능한 질문이지 오늘날 한국 사회는 뭐죠?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실비아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한국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랬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한국 사회라는 게요 사실은 미국 사회의 모사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미국식 민주주의에 가장 충실한 수호자가 누군지 아세요? 미국을 제외한다면 한국이에요. 대통령제 그대로 흉내내고 있죠. 4년 중임제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개헌해서 하려고 그러죠. 요즘 대법원 문제도 뭐 뭐 만들려고 그랬지? 고등법원이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미국은 얼핏 보면 2심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법원은 뭐죠? 그 사건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법리를 심사하는 거죠.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난 거죠. 그런데 이제 변호사들이 다시 뭐 자기들이 억울하거나 검사들이 억울해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릴 때는 거기 가서는 얘한테 데리고 와서 너 이 죄를 정말 졌어 안 졌어를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죄가 판명된 거냐 무죄냐가 법리적으로 올바로 적용된 거냐 이건데 한국에서는 조그만 잡범들도 다 올라가거든요. 이게 참 일장일단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잡범이고 흉악범이라도 변호권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변호사 비용이 비싸지만 미국에 비한 변호사 비용은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잡범들 다 대법원 올라갑니다. 또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지만 노는 변호사들이 많거든요.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어서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사람들 국선 변호사가 있으니까 무조건 다 올려요. 그러니까 사실 대법원의 업무가 폭주되는 건 있죠. 미국은 이 1심에서 되면 2심이 그냥 법리 판단을 합니다. 거기서 어긋나면 다시 연방법원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을 흉내내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서 상고법원을 도입을 하려고 했던 건데, 난 그게 재밌는 게 왜 꼭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3심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3심제도 무너지고 있죠. 그럼 왜 꼭 미국식으로 대법관이 거 있고 16명 해야 돼? 한 32명 하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상고법원 이런 것도 사실은 미국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국에 충실한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식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미국 이외의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걸요. 일본 아니지, 대만 아니지. 미국에서는 대법관 무조건 상원, 하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고법원은 그냥 인준을 안 받아도 되는 안 받고 대법 역할을 거의 다 하는 거지. 아니 그 사람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렇죠. 대법관도 임명하니까 상고법원 판사 당연히 임명하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대법관은 국회의원을 받아야 돼요. 동의를 그러니까 받는 뭐냐면 이제 대법원 업무가 워낙 16명이 이렇게 잡범까지 다 하려니까 업무가 과중되니까 그런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나치게 이제 권력적인 것이 있었던 것이 어쨌든 그래서 칸트는 신의 은혜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같은 종교적 관점이 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다는 말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가 지금 사회적 신뢰를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그죠? 인정하시죠? 그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불교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은 그 국가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 시스템을 굴러가는데 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교회 아직까지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감리교,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 주류 기독교예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여론을 움직이는 거는 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도 사실은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애들 저 근본주의자들 보세요. 남부 중심의 근본주의자들 완전히. 자기 이익에 방하게 다급하게 코너에 물리면 무슨 짓을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래요. 행동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옳은 그거 자체를 안고 있으면 그게 표현이 안 되는데 단 한 명이 싫어해도 그 한 명은 죽는 날까지 틀렸다 함으로써 그게 옳다. 미국 기독교 국가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왜 그게 그런 상황이 한국이 지금 개신교가 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인구의 뭐 한 25%에도 요즘은 뭐 한 17%로 떨어졌잖아요. 17% 정도 떨어졌거든요. 천만이잖아요. 거의 그런데 강남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여론 디시전 메이커 그룹들이 70%가 개신교인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신교 영향은 무시무시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다 그 황금 땅에서 목회를 하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랑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장관이 몇 명이고 장군이 몇 명이고 사장이 몇 명이고 교수가 몇 명이고 이렇게 자랑한다고. 도둑놈이 몇 명이고 맞아. 그런 거 자랑하고 있다고.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명진 스님 초청 강연회 했지만 명진 스님이 보은사 하나뿐이 없어요 강남에. 큰 절 없어요. 그래서 저런 시스템 부동산 자체가 있고 명인선언 있고 명인- 얼마나 많은지. 이런동에 있는 게 뭐예요? 이런동에 있는 거. 그 이런동에 있는 게 그게 명인선언. 그리고 가톨릭도 뭐 요즘에 최근에 그 성추행 이런 것들. 달라고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가톨릭 신부들을 기원 제도로 하자. 그럼 이게 또 개신교랑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미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들의 어떤 도덕성, 그 순결성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의 권위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신교는 개별 종교화가 되다 보니까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은 죽어도 이제 신부들의 그거는 허용을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지금 저쪽에서는 그냥 마지못해 눈 감아죠. 아프리카 쪽에는 결혼한 신부들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 누굽니까? 적게 그 통일교로 넘어간 통일교 신부도 결혼할까 있어요. 하는 사람도 통일교로 있고. 넘어간 신부도 흑인 있어요. 이제 아프리카라고 하는 종교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해도 사정권은 계속 유지가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사지식을 안 맡겨서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예수의 서강대학교 그런데 총장님 결혼을 예수의 하면 신부님 네, 그 예. 학생이랑 결혼한 사람. 네.